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받으신 그 묵상 자료를 보시면 창세기 4장 1절로 14절에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특별히 7절입니다. 7절 하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제10계명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끌어내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종교교육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원칙,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다른 성경책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따라가면 좋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장 안에 보면 부자가 왜 지옥 갔고 거지인 나사로가 왜 천국 갔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서 이 지옥에 오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죽은 자가 와서 다시 증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부자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문맥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그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고 올바른 이유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 재물 때문이 아닌가. 아벨은 나중에 레위기에서 가르쳐지는 대로 어린 양의 피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곧 반론에 부딪힙니다. 레위기에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아벨은 자기가 드린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걸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든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낯을 들 만큼 떳떳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그 자체가 옳았느냐? 율법대로 드려진 것이냐? 물론 모세가 이 창세기까지 포함하였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올바른 제사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다 좋은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낯을 정도로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글에 가면 제사의 방법, 형식, 제물, 그는 잘 지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중하십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기 싫어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왜?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지키는 종교적인 의식이 모두 다 일상생활로 뒷받침되지 못한 헛된 종교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하인들이 안식일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는데 그 돈이 마땅히 받아야 될 노동자들의 품삯을 어떻게든 갈취해서 받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받으시지 제사의 제물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예배의 형식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드리느냐를 보신다. 그것이 7절의 뒤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평소에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죄, 여기서 문에 엎드려 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추상명사인데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마치 맹수가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셨다라고 할 때 곧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그걸 돌이키고 반성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앞에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왜 나를 안 받아주시고 나보다 별로 잘날 것이 없어 보이는 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나. 이것이 죄인, 악인의 전형적인 반응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으면 벌써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그런 위험한 순간들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오히려 안색이 변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나? 죄인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향합니까? 8절에 보면 아우에 대한 질투와 적의가 7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을 듣고서도 결국은 그를 쳐 죽입니다. 마음의 질투가 점점 더 자라나서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자 하고는 그 8절에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어떤 고대 사본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 내가 널 때려 죽일 테니 나가자 했겠습니까? 무슨 바람 볼 일이 있다 하고 속여서 나갔겠지요. 악한 질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지지 않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여서 그 자기의 불의함을,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됨을 계속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 같은 그 아벨을 없애버리자라는 계획으로 발전하였고 그것을 결국 실행하고 맙니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될 위험, 그런 아주 급박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 하반절의 말씀이고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온다고 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테슈카, 원한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거의 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3장 16절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가장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부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유일하게 좋지 못했던 것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못하게 보셨죠. 그래서 하와를 주셔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개체이지만 둘이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성된 존재로 주신 그 결혼이 하나님께 함께 부부가 연합하여 범죄함을 통하여 어떻게 깨어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돕는 배필이라 라고 했던 그런 관계가 깨어져서
하와는 아담을 원한다. 이 원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장악한다.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남편인 아담이 너를 다스린다. 이 다스림은 그냥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남존여비 사상, 또 여필종부 사상 이런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올바른 리더십,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악되고 왜곡된 이 지배 욕구,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 그 아름답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했던 그 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때 바로 이 테슈카라는 말이 그대로 씁니다. 그 문장 구조 그대로 죄라고 하는 것이 가인아 너를 장악하려고 한다. 근데 가인아 너는 죄에 대하여 맞서 싸워라.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 구조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불의한데 그 불의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회개하기는커녕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때 직접적으로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인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충고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이 제10계명하고 곧 연결이 되죠. 탐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탐심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하여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아예 없어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요.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탐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사막에 들어갔던 고대의 성 안토니우스 교부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으면 온갖 것이 나를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사막에 들어가니 많은 것에서 내가 차단되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도 세상이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 사람은 탐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과 탐심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분노와 질투의 감정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최초의 살인자이고 땅이 그 피를 받아 그가 정말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운명, 그런 아주 죄악의 끔찍한 결과를 드러내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탐내다라는 말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구약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리 모세가 경고합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아주 발달한 농경 문화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 사람들이 해나가는 것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장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만든 우상들을 보면 참 멋지고 놀라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가정하게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어겼던 사람이 여호수아 7장 21절의 아간이죠. 나중에 모든 백성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떻게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저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저게 있으면 좀 더 행복해질 텐데 내가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악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다. 밤에 어떻게 누구와 결탁해갖고 조를 짜서 계획을 잘하면 저기 연고 없는 저 집에 그 포도밭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돈 있고 권세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땅히 누릴 것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1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혹은 사피라야 그 밭을 팔기 전에도 그 네 거고 그 팔아서 그걸 현금화시킨 그 현금도 네 거라.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만 바치면 될 텐데 무엇을 탐해서요? 명예를 탐해서. 바로 그 앞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재물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 보고 나도 저런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 명예를 탐하여. 그러나 동시에 또 내가 판 값을 다 드리려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상당하게 그걸 숨겨두고 일부만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를 망친 것은 처음이 바로 그 탐심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예를 탐하였고 한편으로는 그 바치는 재물이 아까워서 이중의 탐심이 그를 망쳐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율법이 깨우쳐주는 나의 본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 인간은 본래 탐내고 지내고 이게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탐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것을 취하고 구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유명한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짐으로 그것이 주는 그 기쁨과 유용성 여러 가지 것이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 선생께서 십계명 제1계명을 해석할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다른 신이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의지하는 것, 그게 곧 신이라. 예수님 그것을 대표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돈을, 만몬을.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돈이 곧 우상입니다. 돈이 곧 그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봅시다. 소요리 문답은 10번째 계명을 세 질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79문답에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본문을 출애굽기 20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출애굽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진 다음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주신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 버전이 다른 그제 우리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 기준으로 삼았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을 기념하라고 하셨죠. 10계명도 크게 다릅니다. 10계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제일 먼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는 집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의 밭이나 이때가 되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정복한 이후입니다.
이제 바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두 가지 십계명의 버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마침표 있습니다. 혹은 신명기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마침표 있습니다. 마침표를 보고 유대인들이나 천주교나 루터교는 이것은 서로 다른 계명이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을 9계명으로, 그 다음 부분을 10계명으로,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그렇게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먼저 집이 나오느냐 아내가 나오느냐 이것이 서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 이 계명을 둘로 나누는 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하여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라라는 말씀 다음에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가르치라. 그 1계명과 2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구분된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 장로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다루는 구분이 훨씬 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 라는 것을 10번째 계명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2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에는 탐내다라는 말에다가 너의 욕심을 혹은 너의 열망을 어떤 것에 고정시키지 말아라 라는 좀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조율의 문답으로 돌아오시면요. 80문답을 보면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의 이웃과 그의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건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 경건이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힘이 크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나의 형편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이 아주 힘을 얻는다. 이 두 구절을 그렇게 연결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는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성도의 교제죠. 좋은 일이나 혹은 슬픈 일이나 함께 나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사랑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거기에 참는다, 견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환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적극적인 10번째 계명에 대한 실천 방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81문답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가인이 그래 했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아합
태도 있죠. 이 모든 불의한 재판의 시작이 아합의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은 내가 탐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탐심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의한 모든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방 백성에게 공의와 빛을 비추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악한 짓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합법을 가장하여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초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탐심입니다. 뭐가 없어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에 뭘 좀 덧붙이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적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처음에는 놀랍게 아주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만나만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만나 먹기 싫다, 이 박한 음식 먹기 싫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간간히 고기도 먹었고 간간히 야채도 먹었는데,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내다라는 말을 이제 특별히 신명기의 본문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여기 너는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기타 등등에 대하여 너희의 욕망을 세트 딱 고정시키지 말아라. 아, 좋네, 멋지네, 예쁘네, 나도 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우리 보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네 마음을 딱 두지 말아라. 그래서 칼빈 선생이,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망이, 칼빈 선생 기독교 강요의 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제2권 8장 49절에서 5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10계명의 독특한 특징이 다른 9계명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0계명은 그 행동 이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서 9번째 계명까지 다 살펴보면 모든 계명은 그 마음의 동기부터 살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계명의 본래 뜻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하나님께 주신 원래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이웃의 그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멸시하는 거,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가, 미련한 놈아, 이렇게 욕하는 것도 바로, 다른 계명들도 사실은 의도를 다루고 있지 않느냐. 다른 계명들도 이미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그 마음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지 않느냐. 10번째 계명은 그런 점에서 사실 뭐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칼빈 선생이 답을 찾아낸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와 탐심의 차이를 생각하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앞에 있는 9계명들에 관련하여 우리가 말한 의도는 마음이 아직 정욕에 굴복한 때에 의지가 그 정욕에 의식적으로 찬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의식적인 찬성이 없어도 탐심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고 악한 것에 찔리거나 유혹을 받을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탐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9계명들에서는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명령하셨다. 여기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그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컨트롤하라. 마치 오늘 본문에서 가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노나 정오심이나 간음이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탈하고 싶은 마음이나 헛된 소리에 기울여서 끌려가는 것을 금하신 것처럼 그런 자극을 계속하여 받는데도 그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치 않는 그런 잘못된 마음 자세를 고치라. 즉 여기서 10계명에서 문제시하는 공상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는 동시에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그런 종류의 공상을 말한다.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놀랄 만큼 열렬한 사랑으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 계명을 이렇게 이해하는 길을 나에게 처음으로 열어주는 사람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과 문자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10계명은 아주 독특하지만 그러나 다른 9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그 지키라고 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가인이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나쁜 방향으로 넘어가기 전에 너 그런 마음 다스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버려라. 라고 하신 그런 뜻이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 페이지에 요켐 다우마 박사는요 10계명 강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도덕한 욕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욕망을 계속하여 키워갈 수 있습니다. 욕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욕망이 자기의 뜻을 장악합니다. 의지를 그 욕망에 굴복시키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는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앞에 모든 계명들은 행동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계획까지 이야기를 할 줄 모르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키워나가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탐심과 질투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정말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있었던 죄악입니다. 그렇죠? 인류의 역사, 모든 나라들의 역사, 모든 가족들의 역사를 바로 이 탐심, 질투라는 주제로 묘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탐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인 역시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며 죄가 너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고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엎드리지만 오히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10번째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권면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가 그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점에 있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거보다 또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별미를 먹고 싶다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활 스타일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이끌리는 생활 스타일에서 끝없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욕망의 힘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세상을 말할 때 그냥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그 욕심들, 세상과 그 욕망들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붙여서 표현합니다.
어제 우리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도,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도, 먹을 것이 넘칠 때에도 어느 쪽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째 계명을 바울 역시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배워서 실천했습니다. 10번째 계명의 그러나 독특한 성격은 위선자를 겨냥한 계명이라. 곧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라는 계명이라. 인도네시아 토라자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국가이지만 아직도 그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기독교를 믿는 그런 일부 소수 부족이 있고, 그 아체주 같은 그런 이 주도 있습니다. 이 토라자 부족의 주장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과 연결됩니다. 나는 기독교의 10계명보다 차라리 우리 토라자 부족의 전통적인 7777가지 율법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전해준 이 7777개가지 금령과 명령은 그래도 그거 다 지킬 수 있다. 그래도 그거 밖에 벗어나는 게 있는데, 기독교의 10계명은 10개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으로 내 마음 전부를 원하신다. 10번째 계명을 아주 잘 이해한 사람이죠. 10계명은 온 마음을 다 요구하는 반면에 우리 조상이 전해준 그 많은 금령과 명령은 그래도 상당한 자유를 우리에게 남겨준다.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원하신다. 마틴 루터 선생 마찬가지죠. 제 10계명은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이 마지막 계명은 특별히 악한 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자들, 곧 칭찬받기를 원하고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의 계명들에 비추어 볼 때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관원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10번째 계명이 너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다, 깨우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옆에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 아주 세세한 것과 다 지키고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10계명, 10번째 계명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 앉아서 우리도 소경된 자인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눈을 떠서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소경된 자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주신 것이 10번째 계명이라. 칼빈 선생은 그런 의미에서 10번째 계명이 예리한 수술용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읽게 된다면 우리 각자는 이 계명들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죄로 고발당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이르면 하나님은 매우 예리한 수술용 칼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파헤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전에 똑같이 하지 않았더라고 말입니다. 가인과 우리의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하나님이 메스를 들이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고 회개할 줄 압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왜? 하고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10번째 계명까지도 열심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지키면 복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그릇된 대로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며 동시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했죠. 10번째 계명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지금 나의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경건에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며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 기본적인 그 정신, 우리 어제 빌립보서 공부하다가 만났던 또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이죠. 시편 145편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절에도 계속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금령을 주신 것을 보면 너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이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선의와 사랑을 항상 왜곡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빌립보서 끝에 사도 바울이 이 18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우시다.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라는 그런 뜻 이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하고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여 또 정말 하나님이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참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은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대하여 신자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강력한 말씀의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가인에게 주신 것처럼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어떻게까지는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중세의 어리석은 십자군 전쟁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칼로 치는 것,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싸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나면 반갑지 않고 싫은 사람입니다. 딱 멀리서 보면 딴 길로 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때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결혼해서 평생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쁘게 보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함께 잘 섬기도록 맹세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결코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으로는 참 싫지만 겉으로는 친지를 대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된 자를 위해서도 내가 정말 내 감정을 누르고 의지적으로 내 믿음을 따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위선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꾸미는 것이 칭찬입니다. 5장 44절의 두 번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 이 핍박하다라는 이 동사가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아프고 지나가면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정답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고 한 영적인 싸움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라. 심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겉으로도 사랑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우선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을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알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하고 나의 원수, 나를 계속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겁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의 첫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나의 아주 굳건한 그런 신앙적인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뭘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깨닫기까지 계속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걸 깨닫도록 기도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 기도는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구나. 우리 기도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교회는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그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데도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은혜를 받아 깨우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번 학기에 그 기독교 인간관 혹은 철학적 인간관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참 통전적입니다. 구약의 바사르라는 우리말로 몸으로 번역하는 것도 인간을 전인으로 가르칩니다. 이 푸시케라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인간을 전인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약의 루아흐 혹은 신약의 푸뉴마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지만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때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감정을 변화시키시고 내 뜻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주실 그때에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면접 볼 때 꼭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것이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그 하나님 백성이라. 이런 점에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불교식으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버려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고 오늘 가인이 불순종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연약을 깨우쳐 주시고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제10계명에 따른 기도와 실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 주님께 꼬르메암 TV 오페로 내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도미네 주님 프롬프트에 즉각적으로 et 신케레 그리고 진지하게 진정으로. 여기에 이제 칼빈 선생이 자기 심장을 손 위에 딱 올려서 그 그린 우리 예전에 SFC 마크 그 가에 동그랗게 새겨서 자기 외투 안감에 항상 붙이고 다녔던 삶의 모토였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당신께 바칩니다. 즉각 그리고 진심으로. 즉각 그리고 진심으로 바치면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루트 선생은 다른 식으로 했다 그랬죠. 욕심이, 죄악이, 욕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성경 들고 소리 내어서 성경 읽습니다. 그런 죄악된 욕망이 떠날 때까지 즉각적으로 순종. 우리에게는 바로 이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87문답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곧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죄를 참답게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찾지 못합니다. 가인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우리도 본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사울왕의 말로를 보았던 다윗이 회개의 기도 가운데 51편 1절 4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0절과 11절 가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과한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우리가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두 형제를 데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니까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서 하신 그 일들을 다 설명하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게 이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사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구나. 역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오늘 가인의 태도와 참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이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고 마음을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각각 자기가 있는 그런 직업에서 군인에게, 세리에게, 일반 백성에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 삶을 고쳐야 하는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히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에 다른 의지할 것을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예정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무엇을 보고요? 그들의 참된 회개와 믿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루트 선생이나 칼빈 선생 같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잘 보여줬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당신에게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죄를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유감스러운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나를 결국 가인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건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그걸 열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경건을 힘있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계명입니다. 제가 신앙의 선진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특별히 도전을 많이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스탠리 하우어스 박사의 책입니다. 이분은 기존 교회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기존 교회의 생각하고는 달리 아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이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한번 가보라. 사고 싶은 게 뭐냐고 물을 필요도 없다. 코 흘리기 시절부터 탐욕에 대한 훈련을 충실하게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아이가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거면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 아이를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원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훈련받도록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한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미국은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본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다고. 본래 성경이 말하는 거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아무리 내가 취할 수 있어도 이것으로 되었어요. 나는 이것을 장난감을 하나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진다. 남보다 좋은 핸드폰을 가진 것으로 내가 너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을 버릴 줄 알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 자녀들 그래 양육하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그래 살아야죠.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시간에 미리 배웠던 그 찬송은 이 칼빈 선생이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548장 찬송이죠. 본래 이 제목이 I greet thee who are sure redeemer. 그 나의 참되신 구세주이신 그 주님 당신을 내가 환영합니다. My only trust and savior of my heart.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고 내 마음의 구세주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직접 작사하신 가사로 이 제네바 시편 찬송에 들어가 있던 그 찬송입니다. 좀 의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에 복음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참 잘 가르쳐주는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드리고 함께 좀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8장입니다.